말씀이 너무 많아갖고요. 좀 나눠서 읽었어요. 사실 중간에는 안 읽었잖아요. 중간에는 이따가 또 설교 가운데 또 읽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특이해요. 이게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장이었던 데이빗 벤규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세계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의 나라니까, 본인이 다스렸던 나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역사가였던 아놀비 토이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역사가로서 이스라엘을 연구해보니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 나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내렸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망가도 한두 번 망해야 될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프러시아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못 찾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노라. 그때 황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제시여, 당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는가를 저는 당신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보면 참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옛날부터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처음으로 수립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살다가 1948년이나 돼서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그들의 언어가 살아있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제 36년 기간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40여 년 시간 동안에 일제 압제에 우리가 억눌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언젠가 일본어를 배우셨나요? 배웠대. 언제 배웠나요? 일제시대 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배웠다는 거. 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재로부터 시작하여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문화, 철학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 2000년 뒤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는 게 또 너무 놀라워요.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판을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 대단히 놀라운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 역사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 중요한 철학을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으시다. 이게 바울이 결론 낸 거예요. 뭐냐면 그 전까지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만물이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고 이게 인생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주권. 하나님의 주권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사건을 갖고 주권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필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선택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요.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버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버렸다 이거예요. 잠시 동안 버렸다. 이 버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또 얘기해요.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렸으면 영원히 버렸느냐? 아니다. 결국엔 또 그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인도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울은 주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인물이 좋아서일까요? IQ가 높아서일까요? 물론 유대인의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IQ가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다. 바울은 그런 기준 하나도 아니다. 뭐냐? 왜 선택받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9장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 놀라운 윤리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생애를 보면 선택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사실 저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인격적일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면. 왜냐? 야곱은 참 못됐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욕심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심지어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얻은 게 뭐예요? 장자권 아니에요. 팥죽 하나 먹이고 얻고, 아버지한테 양털 다 입혀놓고 아버지 속이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못돼 처먹었어야 돼. 그게 야곱이요, 그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냥 내쫓고 불순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신앙했다.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10장에서 해요. 자,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사야가 이르되 누가 믿었나이까 했네.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다, 중요한 게 다예요. 다. 앞에 다. 다가 뭐예요? 올, 전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불순종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 그러면 그 선택이 무효가 될까요? 유효가 될까요? 논리적으로 볼 때 무효가 되야지 맞아요. 하나님 선택했는데 안 받아들여. 에이 됐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무효를 시키지 않았다. 왜 그러냐?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남은 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얘기해요. 그리고 1장부터 시작되는 것 가운데 엘리야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남은 자예요. 자, 다 복음에 불순종했는데 남겨놨어.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에 남겨놨느냐? 바울은 또 얘기해요. 그것도 아니다. 뭐냐?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남겨놨냐?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자, 보세요. 본문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자, 남은 자도 결국 뭘로 택함 받은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11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이스라엘 다 불순종했지만 남은 자를 선택하던 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문제뿐이겠어요? 이게 비단?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는 이걸 선택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왜냐? 여러분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믿음 갖기가 쉬우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려우니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실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을 여전히 갖고 계실까요? 저는 장담컨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버려요. 잠시 동안 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도 은혜롭게 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불순종하고 놔두냐 이거예요. 바울의 질문이 그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놔뒀을까? 왜 이렇게 불순종하도록 놔뒀을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둔 이유는 그 복음의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불순종했다. 그랬더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또 화가 나고 시기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독이 있는데 축구 감독이 선수 11명을 선출을 했어요. 그 축구장에 딱 11명을 풀어놨어. 이 축구 경기를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공을 이 감독이 던져준 거예요. 야, 축구해라. 던져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신경질을 내면 이 축구공을 뻥 차가지고 축구장 외에 단밖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친구들이 동네 아이들이 그 축구공 보고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근데 이들이 불순종하여 뻥 차버린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잠시 동안 버림받았다, 불순종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선택교리에 대한 통찰력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야 돼요. 자, 우리가 선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이중작정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정을 두 번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작정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또 하나의 작정은 이방인들은 지옥 가라고 놔둔 것. 이중작정교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교리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민족을 버리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로 복음받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뒤에 그들이 이방에 나가서 그들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소명론적 근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건 이방인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복음을 증거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이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거부했어. 그리고 자기들만 그 특권을 누리며 그 성경을 읽으며 자기들끼리만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잠시 동안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붙임을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는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덮으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덮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또한 참감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꺾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 꺾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돌감람나무는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참감람나무가 된 것이다 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에 대한 기회가 흘러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일본도 이방인이요, 미국도 이방인이요, 다 이방인이야. 그런데 다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선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 나쁜 일들도 변화시키셔서 선하고 좋은 일로 바꿀 힘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희 형님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바울 또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원이다. 그들이 안 받은 것도.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왜? 그들은 결국 회복될 것이다. 이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만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증거를 내는 거예요. 증거를. 뭐냐? 그 증거가 누구냐? 나다. 이게 바울이다. 왜?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렸냐? 나는 안 버려졌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나와 같이 다시 회복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볼게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잠시 떠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결국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27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맨 뒤에 뭐가 나와요? 언약.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돌이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인데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바울이. 자,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다는 건 여전히 불순종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불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죠. 그들의 성경 구약군이 없어요. 유대교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냥 이단을 만든 하나의 그 창시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울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느냐? 이방인들이 충만히 돌아올 때까지.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는데 어디까지 가요? 땅끝. 땅끝은 이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로마.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마지막 때가 올 줄로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땅끝으로 생각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나중에 돌아서 이방인들과 충만해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말세는 언제 오느냐? 유대인들이 끝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제서야 말세가 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을 낸 거야. 아까 읽은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두 민족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모슬렘. 이슬람 국가는 아직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한 민족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유대인.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전하면 모슬렘 못지않게 핍박해요. 거기 지금도. 그 영상들을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사람 죽이는 거 죄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죽여도 죄가 아니야 봅니다.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신경 쓰고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한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세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세가요, 마지막 때가 무서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성경적으로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면 이 사명 당하는 거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 교회가. 어떤 분이 몸이 아파. 야, 교회 가니까 몸이 안 되더라. 그 교회가. 어떤 분은 야, 자녀의 축복받아야 돼. 교회 가자. 그런 분들 많아. 그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잘못 믿는 거예요. 뭘 믿어야 잘 믿는 걸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구원 주신 것을 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예수로 인한 구원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나 내 인생이 잘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렇도다 너는 믿음으로 성전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진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않아. 무서운 말씀이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원가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했지 않습니까? 원가지 감람나무 가지도 꺾었는데,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도 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믿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함과 감사함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다 버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어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히스, 스토리. 이 합친 게 히스토리야. 역사를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 뜻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왜? 신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는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뭐라고 논문을 썼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논문을 쓴 걸 제가 설교해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요, 32절까지 논문을 쓰다가 더 이상 논문을 못 써. 갑자기 펜을 놔.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감격하여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33절부터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목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며 33절부터 36절까지 논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까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가 글을 쓰다가 은혜를 받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살려줬고 나를 살려줬구나, 이 복음이 놀랍구나 하면서 펜을 놓고 감격하여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이 33절부터 36절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파스칼이 팡세를 쓸 때에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다가 감격이 되어져요. 뭐로 썼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펜을 놓고 엉엉 울며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이다. 이번 주도 살아가실 텐데 언제나 주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세요.